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걱정, 근심, 스트레스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이유는 워낙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라리 숨기고 싶었고, 그게 안 되면 나를 방어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스트레스 관리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을 결박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린 후 다시금 걱정, 근심,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나만 아프고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정적인 언행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상처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저는 1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동안 저에게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책도 읽었고 여행도 다니고 요가, 명상, 마사지 등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스트레스가 잠깐 해소된 것도 같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존재, 나의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저를 만나주시니 제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은 여전히 넘쳐나지만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어둠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빛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슬픔, 미움, 분노 등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 달 전에 어둠을 한 번에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8월 초에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7 식구가 살았던 짐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이삿짐을 한 달에 걸쳐 정리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시자 저에게는 시동생인 가족들이 저희 집에 3주간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이삿짐을 정리하고 특별히 저희 남편은 매일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리 또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디데이 하루 전날부터 몸살이 나기 시작하더니 컨디션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기다렸던 선교사님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이고 기대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상태로 밥이나 잘 차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집에 손님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걱정스러운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은 걱정이 되었고
걱정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저를 점점 더 압박했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3주 동안 무엇을 해서 먹지? 라는 답도 없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D-Day가 되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선교사님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시동생 선교사님과 동서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조카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있던 걱정, 근심,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만이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반가움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느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시동생 선교사님을 모습을 보니 제가 마치 엄마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또 저에게는 친한 친구와도 같은 동서를 보니 너무나 반갑고 태어난 이후로 처음 만난 조카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3주간 시동생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니 오히려 그때그때 무엇을 해먹을 것인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대단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정성을 담았더니 함께 식사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또 자잘한 일들을 동서가 도와주고 시동생도 우리 아이들과 너무나 잘 놀아주시다 보니 평상시보다 더 여유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시동생 가족이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께선 저에게 많이 힘들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고 하였더니 이제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엄청 편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가고 나서도 편하고 좋다는 마음보다는 다시 만날 날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공감되었습니다. 본래 저라는 사람은 걱정, 근심,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돌아볼 여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이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시동생 가족이 있는 동안 평상시보다 더 신경을 쓰다 보니 몸이 피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고 저 또한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자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돈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지식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이도 저도 안 되니 막연한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게으르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아무리 지루한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과 연합, 화목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의견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야 진정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진정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시동생 가족과 함께 3주간 지내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동서가 음식을 자주 남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는 태어나서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고 쉽게 버리는 문화가 익숙했던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남겨서 버리거나 음식을 감사하게 먹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으로 배웠고,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았기 때문에 동서도 이것을 꼭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 무작정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 동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동서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음식물을 따로 분리를 하니까 동서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음식물이든 어떤 쓰레기든 분리수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 카드를 챙겨서 나가니 동서가 음식물을 어떻게 버리는지 궁금하다고 따라와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동서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에서 몇 그램을 벌었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 자리에서 계산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음식물을 돈을 내고 버려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 생각에는 음식을 많이 남긴 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까 웬만하면 음식물을 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음식과 쓰레기들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감사하게도 그 후부터는 음식을 웬만해선 잘 남기지 않았고 남은 것은 제가 하는 대로 따로 반찬통에 넣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잠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동서에게 음식의 귀중함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제 마음대로 동서를 판단하고 어쩌면 불편한 마음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빛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여지는 태양빛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된 나에게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의 빛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다른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주실 때에 그 피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화목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악한 어둠을 이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다툼을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미움, 분노, 다툼이라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용서의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많은 천국 지옥을 다녀왔다는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왔는지를 물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일평생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들이 모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셨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헌신, 봉사, 예배들은 아무 상급도 없었으나 어릴 적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1,000원짜리 한 장을 준 것,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혹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 없겠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와 같은 어둠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